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내가 안녕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골방에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두려움과 절망,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란 목사님과 저는 1997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이금만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또 컬럼비아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저도 아주 좋은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이 한신대학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동기입니다. 저는 30년을 지금 학교에 버티고 있고요. 이 목사님은 아쉽게도 나오셔서 14년 동안 그래도 공덕교회를 아름다운 목장으로 갖고 오신 그런 사이입니다. 어저께 목사님하고 저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금 보스턴에 둘째 딸 신명이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딸을 낳아서 거기 계신다고 아주 예쁜 소녀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또 딸을 낳아서 소녀딸 사진을 보내서 서로 맛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녀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500원 안 받고 보여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는지, 이스라엘의 종횡으로 그렇게 아주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얼마나 그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공생의 시간이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바쁜 걸음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날씨, 온도를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30도 정도 되고 사막은 40도가 넘습니다. 아주 무덥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한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우물이 있었습니다. 도보여행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고 이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되신 것이죠. 아마 시간도 정오에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날이 뜨겁고 또 얼마나 시장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라도 퍼서 마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우물을 둘러봅니다. 두리박도 없고 제자들도 다 먹을 것을 구하러 다 시내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 계십니다. 그때 마침 저기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가까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저는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그 어떤 장면보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띄워주십시오 할 때. 그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보다. 성서에 나타나는 많은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의 마을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참으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길의 약수터에서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듯이
우물을 찾은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마주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연한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연적인 것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연한 일처럼 지나치는 사건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 우리 생에 일어나야만 했던 아주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우연들이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불교는 인연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생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생을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돌멩이와 같이 길가에 내버려져 있는 우리 민족을 발뿌리로 차서 역사의 기념비로 삼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이름도 없이 보잘것없이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처럼 있었는데 역사를 활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발뿌리에 차서 우리를 하여금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길에 내버려진 돌멩이처럼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발뿌리에 차여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 황무지에 뒹구는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녀의 생에 깊은 갈증이 해결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연 속의 필연이고 하찮은 것 같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엄청난 것, 놀라운 것, 위대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고관이고 또한 귀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4장에는, 오늘 본문 4장에는 그와 반대로 천한 신분의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요 그 탓에 소외당하고 늘 깊은 고독 속에 잠겨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 이 여인 둘 다 생애 갈급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니고데모라는 의원이 더 심각한 고민을 안고 돌아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물동이를 팽개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게 와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외치며 마을로 달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기, 같은 시작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결과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조심하여서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한낮 정오의 태양 아래 눈부신 빛에 자신의 알몸을 드러낸 것 같은 수치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풀기 어려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등 속에서 신음하다가 엉겹결에, 그것도 주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는 상태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지 지혜를 줄 수 있는 선생에 그쳤지만 여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 것이죠.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그 무서운 질병인 고독과 절망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검사와 진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병원에 가면 CT나 MRI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일일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바로 주님의 말씀의 광선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투과하여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감격 어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바로 여기에 오늘 성서가 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 나의 거짓됨과 진실을 모두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는 분,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속속히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나를 알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깊은 중심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고독과 절망의 깊은 심연조차 환히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결점,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잘 아시면서도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많으시죠? 누가 내 속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속. 남편도 몰라.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아들도 몰라.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내 속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며느리도 몰라.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슬픔, 근심과 두려움, 불확실, 답답함, 누가 알아줄까요?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시나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잘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오늘 수가의 마을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 보면 바로 누가 나를 잘 알아주신다고요? 함께 대답해 보십시다. 누가 나를 잘 알아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수가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여인의 처지로 보아서 어느 이웃도 그녀를 알고서 따뜻하게 만나 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이웃 속에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을 뿐 이해와 동정심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5명의 남자가 그녀를 성적 놀이개로 삼고 휴지처럼 내던졌습니다. 어느 한 남자도 그녀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자상한 남편으로 돌보아 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수치심과 고독에 몸을 떨던 이 여인,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과 따뜻한 인정을 느껴보지 못한 여인은 군중 속에서 따돌림당하고 소외당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고자 할 때에도 다른 여인집의 사람들은 아침이나 지금 같은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좀 선을 할 때 물동이를 들고 나왔겠지만 이 여인은 한낮 6시 정오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그때, 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그때 가만히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죠.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영적 갈등을 느끼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밟고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처럼 그녀의 물동이에 가득 물을 채웠지만 언제나 그녀의 마음의 잔은 늘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의 우물, 야곱의 우물의 물로 그녀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수가 마을의 우물에서 힘겹게 두레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이 여인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꿈꾸며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매일 힘겨운 두레질을 해서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의 내적인 갈증은 더 심하게 목을 타오르게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승리감을 인생의 두레박에 가득 채워보지만 더욱 갈급한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물은 물동이에 차고 넘치지만 우리의 마음 잔은 허전하게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물은 세상의 우물에서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산음료처럼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장면을 그려봅니다. 이제 이때 그 아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아주 충직한 조교 박조교한테 부탁했는데 젠스 박조교입니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박조교라고 저를 부르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우물 속에 물이 솟아 주변에 넘쳐 흐르고 있는데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채워져 있는데 오히려 그 옆에는 기진맥진한 해져서 시들은 푸성기처럼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동이는 아주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고 우물에도 물이 차서 넘쳐 흐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너부러져 있죠. 이 여인에게는 나를 알아주는 분이 갈급했습니다. 혐오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는 분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기보다 나의 중심을 알고 헤아려 주시는 너그러운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에 지쳐 방황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나보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나의 장래를 더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러한 분을 만난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한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을 제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며 여성신학자인 로즈메리 류터는 종교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카운터,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이죠. 이 진정한 만남은 진실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을 적당히 포장하고 꾸미고 감추면서 진정한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먼저 익스포즈, 즉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노출하지 않고서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은 뛰어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급하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곧바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불러. 내게는 남편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녀가 드러내야 할 것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부끄럽지만 그녀의 가슴속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 그것마저 나에게 드러내라, 익스포즈해라. 그래 나와의 진정한 만남, 인카운터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인처럼 자신을 감추고 기적의 샘물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자신을 익스포즈,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했을 이 고백과 노출, 다시 말하면 죄의 고백을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위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부어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노출하지 않고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 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멀리서 볼 때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변변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점이 보일 때는 추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장점도 내 단점도 내 거짓됨도 내 추함도 다 알면서 그러고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결점을, 나의 약함과 추함을 다 알면서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에게 나면 나의 온 마음,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아는 자가 누구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커다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소외와 고독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생명 공동체의 주역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 정오되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녀를 두려움에 고독 속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주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소외와 고독의 자리에 일으켜 세워서 생명 공동체의 주역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 그녀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격 속에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오리가 넘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놔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 말 속에 바로 나를 알아주신 분,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분을 당신들도 와서 만나보세요 라는 절박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슴을 내리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운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희망에 차게 된 이 여인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가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떼를 지어서 하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를 참되게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줄을 지어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질시와 멸시 속에 빠져 살던 여인이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공동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과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내 생각과 꿈을, 나의 과거와 현재를, 나의 안과 박을 모두 아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자신을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음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생의 운문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가의 우물에 찾아오시어 사마리아 여인의 영의 고독과 탄식을 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의 생각과 꿈을, 나의 과거와 현재를, 나의 안과 박을 모두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를 만나 주시어 저희가 탐욕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